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52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 Three Parables to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셨습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저 미래적인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가 바로 말하자면 이 현재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미래성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현재성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사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천국인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저 미래적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세계에서 산다고 하면 심령의 천국을 이뤘다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천국,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산다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교회도 형식적, 의식적, 종교적인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죄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라면 교회의 천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 중요한 진리를 설파하실 때 직설법을 쓰시기도 하셨지만 종종 자주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계시,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믿지 않는 불택자들에게는 그 진리를 소위 은닉하기 위해서, 즉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사용하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기 위하며 다른 하나는 감추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기록해 놨는데, 첫째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The parable of hidden treasure. 두 번째는 좋은 진주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pearl of great price. 값진 진주의 비유죠. 세 번째는 그물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dragnet. 이 세 가지 비유를 오늘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소위 7가지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소위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그물 비유는 마치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흡사한데요. 먼저 이 보화와 진주는 그야말로 둘 다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우선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이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은, 그 첫 번째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입니다. 4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로 45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한 사람은 농부고 다른 한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행상입니다. 이들의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농부는 어떻게 하다가 밭에서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남의 밭일을 가서 품앗이로 일하다가 호미질하는데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밭에 감춘 이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많기 때문에 뭐 전쟁이라든지 그야말로 도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항아리에 이 보화를 담아 땅 속에다 담그는 그런 그 습관이 이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농부가 말이죠, 아무튼 자기 밭은 아니에요. 남의 밭에 품앗이 가서 일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밭을 세를 주고 소장농이었든지, 어쨌든 간에 자기의 호미에 걸린 놀라운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아마 기쁨도 엄청나게 컸겠지만 가슴도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 요새 뭐 사회적 윤리론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없잖아 있지요. 당연히 이런 거 있으면 어디다 신고해야 되죠?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원주인을 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평이한 일상사를 통하여 놀라운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1947년 어느 봄날 베드윈의 무하마드라고 하는 소년이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해 북서쪽 어느 동굴에 이르러 그는 이 돌을 그 동굴에 던져서 양을 확인했는데, 동굴 속에서 그만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가 보니까 이 깨어진 항아리 속에 엄청난 가죽 두루마리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가죽 두루마리 성경책은 자그마치 그 길이가 8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폭이 44c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가죽에다가 성경을 필사한 그런 내용이겠죠. 이 소년은 그 가죽 두루마리가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상에게 이 20파운드에 팔아치웠습니다. 20파운드면 요새 1파운드가 약 한 1,500원 안팎이니까 뭐 한 3만 원 정도에 이걸 팔아넘긴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20파운드에 팔아버린 두루마리 성경책은 소위 그 유명한 이 The Dead Sea Scroll이라고 하는 이 사해 문서의 아주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당시 1954년 무려, 그러니까 7년 정도 지났는데 무려 25만 달러에 거래된 거죠. 뭐 25만 달러면 10만 달러가 요새는 한 1억 2천 정도 되니까 말이죠. 뭐 한 3억 가까이 되겠나요? 아무튼 그저 뭐 한 3만 원짜리가 3억 정도면 몇 배나 튀긴 거예요. 오늘날은 이 사해문서가 히브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건 뭐 금액으로도 따질 수 없는 국보급 보물이 된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부지런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보화도 발견하고 진주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는 부지런했어요. 사실은 이 밭에서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일하다가 발견했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아마 이것저것 좋은 진주가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돌아다니면서 그 전문가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진주를, 아주 영롱한 진주를 찾아 헤맨 것입니다. 아무튼 부지런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지런한 자에게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말.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 성공의 비결도 부지런함이에요. 우리나라의 재벌 1세대들이라고 하면 뭐 정주영 씨, 김호중 씨, 이병철 씨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자신의 사업에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국 속담에도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당연한 거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부르심을 입고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자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일에 다 부지런하고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충실한 인물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 부지런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 아니 구약의 엘리사, 아모스, 그는 소 10결의로 밭을 갈다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 밤에 양치는 목동들 한결같이, 아니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그는 이 세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보화와 진주를 찾고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이. 우리 영적인 일에도 좀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적 풍요로움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지, 게을러서 그 반대의 삶을 살다면 영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것. 이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다. 옛날에 무슨 저 아프리카에서는 이 무슨 다이아몬드를 초콜릿이나 껌과 바꿔 먹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의 당시의 귀중성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벌써 그걸 깨닫고 그걸 추구한 자들 아니었겠습니까? 보화와 진주는 둘 다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죠. 이들 농부와 진주 장사는 자기가 발견한 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건 정말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가치를 깨달은 거, 이거 참 중요해. 무슨 얘기입니다만, 어느 날 이 고물, 옛날 아주 고물을 수집하는 그런 그 귀중품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아주 고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네를 들리게 됐는데, 어떤 집에 방문했는데 이 개가 음식을 먹는데 그 개보단 개 밥그릇이 가치가 있게 보인 거예요. 이건 정령 고려 청작이든지 2조 100자기 정도 되는 대단한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개 주인에게 그 개를 나에게 팔라고. 지금 당장 판다면 내가 시가의 2배를 개값을 치르겠다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개 주인이 그 개를 팔았겠습니까? 팔았겠습니까? 당연히 팔았죠. 팔았다고. 2배나 준다는데. 그 개를 산 이 고물 수집가가 이런 제안합니다. 주인님, 주인날이 내가 개값을 2배나 치르고 개를 샀는데 그 개가 먹고 있는 그 밥통을 저에게 공짜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네. 왜냐하면 이 귀중품을 수집하는 이 수집가는 개 밥그릇이 대단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 또 질문합니다. 그 개 주인이 그 개 밥그릇을 공짜로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당연히 안 줬죠. 뭘 주기는 또 줘. 네. 이렇게 대답하니, 끼어보시오. 내가 그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전부 누가 더 고수예요? 개 주인이 고수요. 가치에 대한 깨달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부귀와도 바꿀 수 없네. 라고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보화와 진주와 같이, 보물과 같이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이죠. 동시에 아직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믿지는 않지만 그저 예배에 참여한 종교인들도 교회 안에는 섞여 있지만 정녕 이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리는 세계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는 귀중한 것이요. 가정도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다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직분과 모든 은사들이 다 보화와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런 찬송 있죠.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이 보배와 보물과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시인은 시편 119편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조각의 금덩어리와 천조각의 은덩어리보다 더 승하다고, 더 낫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세계가 천국인데 바로 그것이 다 보화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보화와 진주와 같이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야말로 보화와 진주가 그야말로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보화를 캐어나갈 창고와 같은 풍성한 곳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바울 신학의 아주 핵심 이 신학 사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창고가 in Christ Jesus, in Jesus, 예수님 안에 있다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보화를 캐내갈 자,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 찬송의 온 제목은 Wonderful Peace, 즉 놀라운 평화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전도자였던 코넬, W.D. 코넬은 기도 중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를 체험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찬송 시의 2절 가사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spiritual peace, 영적인 평강을 정말로 맛본 사람이라면 이 코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놀라운 평화의 보물을 캐내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까지, 아니 교회에 와서까지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에 와가지고 지옥의 것들을 추구한 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생명의 역사도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주와 같이 요긴한 깨달은 진리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캐내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신분은 그야말로 천주교의 전통을 가지고 그의 이 신분은 천주교의 사제, 신부였단 말. 그러나 그의 모든 기득권을 내팽개치고 어느 날 그는 이 로마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 정말 성도가 선행을 통해서 저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함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는다고 이것을 깨닫고 소위 이신덕의의 위대한 진주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그는 천주교의 모든 전통과 신부라는 모든 지위를 다 내던지고 자신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일생 살게 됩니다. 대단한 것이죠. 왜? 그 진리가 보화와 진주와 같이 값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그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히 왔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과 바꿔도 아깝지 않는 이 진리, 보화의 진주와 같은 이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즉,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한 결단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세 개의 비유 가운데 먼저 두 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보화의 비유와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그 다음에는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직무, 자신의 일에 부지런하고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가치를, 그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하기 위한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화와 진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값을 내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즉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에도 보면 44절 하반절에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goes, sells and buys. 전부 다 세 개의 동사가 시제가 다 현재형인데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찾은 사람들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의 일면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가치 앞에 상대적 가치를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진리의 추구자의 모습이죠. 저는 1987년 4월 23일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다가 진주와 같은 위대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그 성경은 늘 봤고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메시지였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저 충분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평이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그 세상 죄 속에 이 최근이라고 하는 나의 죄도 그 포함되었고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연약하고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게 됐고 나머지 저의 모든 일은 그야말로 상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추구하고 소망했던 모든 비전과 꿈들은 너무나 상대적인 것이고 가치가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 말이죠.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 장례사들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직접 염도 하고 수의도 입히고 입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적어도 한 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 뭐 아무리 가난해도 다 병원이라든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아주 뭐 젠틀하게 됐습니다만 그때는 목회자들도 이제 시신을 염하기도 하고 함께 장례사들과 함께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장례사들은 사람이 죽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긴 있는데 이거 상가집에 가서 웃을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고급 안동산 수의도 팔아먹을 수 있고 오동나무 관도 팔아먹을 수 있고 촛대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기쁨을 우리는 소위 숨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장래사는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숨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단 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쁨,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영광의 부활의 기쁨,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세상이 거칠고 험하고 혼란이 많고 시험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슬퍼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불만족해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속에는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이 결단을 하는데 바로 희생과 말하자면 노력을 지불해야 될 걸 가리켜요.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정말 보화와 진주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소유하기 위한 그 위대한 결단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은 것처럼, 아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자신도 부르지 않는 아수르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탄원한 것처럼, 정말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거주로 소유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인가? 내가 목회자 될 만한 자격은 없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이 신앙생활하고 아니 모태신앙인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종교적 그런 신앙, 아직 이 구원의 체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여 그저 단순한 교양과 예배에 만족한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된 보화와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정말 중생의 체험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는가. 나의 직장, 나의 가정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정말 아깝지 않을 만큼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됐고, 저는 8년 동안의 직장 생활하고 이제 마침내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나간 일이요. 30여 년 전 일입니다. 정말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하지만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 보화와 진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백화점에서 아주 싼 거지만 정말 좋은 걸 하나 득템하면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어야 합니다. 아니 정말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들 수 있겠고 신약에는 바울을 들 수 있는데, 모세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욕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면 차기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위치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이 고통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여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저 바울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언덕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excellence.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excellence 하면은 뭐 excellent나 excellence 하면 최고 점수예요. A+.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정말 다른 세상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가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대표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 곧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겠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믿어진다면 이 놀라운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말. 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자기는 전파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됐지만 마지막 그물 비유, The Parable of the Dragonet. 아마 드래그넷이라고 한 것 보니까 단순히 투망 정도가 아니라 끄는 그런, 이 말하자면 쌍끌이 저인문 같은 두 배에다가 그물을 연결해가지고 바닥부터 긁어가지고 아주 후리질하는 그런 배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갈릴리 촌이고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 출신이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 어떤 고기 종류들이 산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각종 고기들이 다 사는데 통계에 의하면 약 22종의 어족들이, 그 이상들이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로 한번 긁어 모으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소위 잡어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맛을 봤겠지만 소위 피러스핏이라고 하는, 삐러피시, 베드로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잉어보다는 작고 붕어보다는 좀 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매력적인 고기는 아니지만 그 선상에서 그거 한번 맛보는 건 괜찮아요. 이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면 다 가보시라고. 그런 고기는 좋은 고기니까 통에다 담고 잡어 몹쓸 희한하게 생긴 그런 고기들, 징그럽게 생긴 고기들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47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게 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투망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종삼 집사님 투망해 보셨죠? 그 DMZ 거기 가면 고기가 많은데 투망해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 납덩어리를 이렇게 그물 끝에다 달아놨고 원추형으로 생겨서 한번 뿌려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각종 고기들, 못생긴 고기들, 잘생긴 고기들, 못난 고기, 잘난 고기, 좋은 고기, 나쁜 고기들이 다 한건에 오는데 이제 끌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 어부가 좋은 고기는 통에다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말하자면 이 교회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세상 종말 때까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말의 심판 때까지 참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곡식과 가라지와 같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가는 상태를 암시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두 부류를 완전하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종말의 의인들인 성도들은 천사들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그들과 분리되어 저 영원한 형벌의 지옥 장소인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고 거기서 고통 중에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여기 회중들 가운데도 정말 거듭난 중생한 신자들도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아직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히 믿어져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물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깨달음이 없다가도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복음 진리가 이 천둥과 같이 자기 심령에 믿어질 때가 있게 된단 말. 그때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일에 매진하고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순간이 이르게 되고, 이제는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집중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소유하고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2부 예배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이 천국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하여 정말로 이들의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직무에, 자신의 일에 부진한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한 그 위대한 결단력을 보이는 자들이라 하였사오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치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이를 위하여 진력하며 그 안에서 풍성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나 그물 비유에서 같이 아직도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계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종교인들이 있을 줄 아오니,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져서 정말로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진주를 찾은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상을 당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 우리 윤명석 장로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남은 장래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경건함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